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반칠환이라는 성함을 가진 시인이 쓰신 새해 첫 기적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재밌죠? 네, 생각할수록 재미난 표현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각 사람의 지난 한 해가 어떠했든지 우리는 모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첫 주일 아침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온 것이라기보다는 또 우리가 시간을 잘 헤쳐온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에 새로운 한 해라는 시간의 선물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얻을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저희들은 이 시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해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만 온전히 소원하심으로 말씀과 인도하시는 은혜에 순종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셔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세상은 요란하고 어쩌면 마구 흔들리는 것 같지만 주님 손 꼭 붙들고 말씀 의지하여 결코 넘어지지 마시고 또한 길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을 잃고 헤매는 이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길을 건너라 했지만 여러 가지 미혹하는 것에 이단이나 사이비 그리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중심을 잃고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기도 하고 또한 길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내가 노력해서 나의 의지로 걸어간다고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또 우리를 손잡아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인지 그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생명의 신비를 일깨워 주시는 말씀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엄청난 이적의 사건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말씀만 보더라도 그 귀한 은혜의 메시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적 사건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풍랑이 일렁이는 바다 한가운데에 배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걸어가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임재를 보여주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적의 사건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생명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6장에만 하더라도 얼마나 귀한 말씀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35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또 48절을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또 51절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53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말씀들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60절 말씀, 우리가 읽은 60절 말씀을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며 수군거렸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라는 표현은 12제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무렵부터 12제자를 비롯한 핵심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을 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 이 대중을 제자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어떤 이들이 어렵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렵다는 말이 어려워서 정말 수준이 높아서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마음이 편치 않다 하는 뜻입니다. 예컨대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하신 말씀이나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생명의 의미를 주신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그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말씀들을 여러 번 들었고 또 성찬식 때마다 묵상하기도 하니 그 뜻을 알지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니 참 끔찍하고 기괴하도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신비와 그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일깨워 주시려고 수많은 이적을 베푸시는데 사람들은 도무지 생명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의 생활의 문제, 생존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면서 이분만 쫓아다니면 적어도 먹을 것 걱정은 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시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것을 보니 이분이 장차 유대민족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영웅일 것이라고 여기고 이분만 잘 쫓아다니면 한 자리 얻을 수 있겠는 걸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들은 그저 먹는 떡에만 관심을 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어려워서가 아니라 알아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던 생명의 문제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생명의 문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관습과 전통을 지키면 그거 다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 누군가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자기들 관심 밖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오늘도 우리가 잠시 후에 다 함께 성찬식을 갖고 이 말씀의 뜻을 다시금 묵상하게 될 터인데, 정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주셨고 그 몸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셨다 하는 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을 아는 것은 저 밖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이해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라는 정도에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받고 그 피를 기념하여 잔으로 마시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고, 그가 걸으신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것처럼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지요. 그것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임을 분명히 일깨워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은 신년 첫 주일인데 복 받으십시오. 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원하시는 일은 다 잘 될 겁니다. 좀 이런 메시지를 주시지. 그리스도의 길, 게다가 피 흘려 주신 길, 생명을 내어 주신 그 길로 따라가자 하시니 마음 한편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당시의 사람들도 이 말을 어렵다 하는 표현으로 불편하게 여겼던 겁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 그게 정말 뭡니까? 그것은 세상의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당신이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섬기신 것처럼 세상을 섬기고, 그리고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기꺼이 낮아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일까요? 자기 능력으로 하려니까 그렇죠. 자기 기운으로 하려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신 걸 보면서 재미나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능력을 얻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욕심, 사랑하지 않고 사용하려는 욕망,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겠다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나와왔지만 그리하지 못하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말씀 가운데의 사람들도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떠나가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66절을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 같아요. 여러분, 굳이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이야기를 쓰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 부흥했습니다, 이런 말은 막 자랑하고 싶어 하겠지만 우리 교회 줄어들었어요, 이런 얘기는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떠나가느냐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믿음의 길로 따를 수 있는가를 또한 역으로 일깨워 주시는 것이지요. 자,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서 수군거리고 불평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배부름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먹이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일깨워 주셨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 땅에 먹는 떡에만 매몰되어 있는 인생들에게 하늘 양식, 거룩한 능력을 말씀하시면서 주님 앞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음을 엄중히 지적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이 정도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나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겁니까? 하고 애쓰기보다는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혹 우리는 많이 다릅니까? 6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의미를 설명하신 말씀이 어렵다고 불평하던 이들에게 물으셨어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혹 걸림이 되십니까? 만약 누구에게인가 걸림이 된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걸림이 될까요?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겠죠. 요즘은 학생들이 공부하느라고 그런 시간을 못 갖는데, 제가 자랄 때는 토요일 날 학생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토요 모임이라고 해서 오후 4시에 모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한 시간은 전도사님이 아주 열심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시간은 2부 순서를 갖는데, 어느 날은 인간관계 훈련도 하고 서로 이렇게 폭댄스도 치고, 그리고 재미난 게임도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회도 갖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까지 맞춰지면 우르르 몰려가서 떡볶이 파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 안에 언뜻 기억해 보니까 이 멋진 오빠들, 그리고 예쁜 여학생들 보러 오는 친구들도 꽤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2부 순서부터가 재밌어요. 1시간 전도사님 말씀 시간에는 막 주리를 트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생각해보면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었던 친구들이 참 용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생명으로 일깨워 주시는 말씀조차도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래서 어렵다고 말하려고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교회를 여전히 사람 만나는 곳으로 여기는 사람은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결단이 때로는 곤혹스럽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섬기신 것처럼 남을 섬기라고 하시니 그것이 어렵습니다. 나자지라고 하시는데 교회에 와서 막 높아지고 싶거든요. 큰 소리 치고 싶거든요. 그러니 나자지라 하신 말씀이 영 거리껴집니다.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하시는데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려고 하고 있으니 자꾸 부대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죽어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은혜를 누리라고 하시는데 죽기가 싫어요. 낮아지기가 싫어요. 포기하기가 싫어요. 힘들고 거리끼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떠나갔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지키려면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도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 예수님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제자들의 어리석음, 연약함, 부족함,
복잡한 머릿속의 생각들 다 하셨을 거예요.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의 팔자가 있다는 것도 이미 아셨다고 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런데도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참 멋진 대답을 합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도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멋진 대답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68절 69절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귀한 대답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하루에도 12번씩 유혹에 휩쓸리고 또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부담이 돼서 거리껴져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에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베드로처럼 고백하십시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 은혜를 마음껏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